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려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염려가 소망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을 가지고 십자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할 때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읽었던 전래동화 중에 콩쥐팥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어느 날 심술궂은 계모가 잔치에 가라는 콩쥐에게 불가능한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워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바닥에는 커다란 손바닥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죠. 콩쥐는 종일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물은 붓는 족족 바닥으로 흘러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독을 보며 결국 콩쥐는 지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 밑빠진 독 이야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도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는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돈이라는 물도 부어보고, 성공과 건강이라는 물도 부어보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물도 끊임없이 부어봅니다. 하지만 잠시 차오르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바닥이 드러나는 갈증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구멍은 무한대를 원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은 아주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밑빠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인생을 평생 허덕였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멍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수가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셰케르, 그것의 뜻은 거짓,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짜이기에 이를 비꾸기 위해 너희가 사는 그 동네가 거짓의 도시다, 사기의 도시다 라는 뜻으로 수가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런 멸시받는 땅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7절을 보면 그녀를 소개하는 단어는 딱 하나, 사마리아 여자. 그것이 이 여인을 소개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물로 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우물가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때는 보리 추수기인 5월 초로 팔레스타인의 평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를 웃도는 매우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당시 여인들은 물을 뜨기 위해 보통 해질 무렵 저녁 6시 이후에 나와 물을 떠야만 했죠. 그런데 6절을 보니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시간은 제6시. 제6시는 우리 셈법으로 하면 낮 12시로,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여인들은 물을 뜨러 갈 때
여럿이 함께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물통 하나에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무게였기 때문에 서로 일손을 도와야 됐고, 무엇보다 그 시간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침묵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뙤약볕 아래 홀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첫째,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거나, 둘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돌렸거나. 결정적으로 18절에 나오듯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쳤고 지금 사는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는 것으로 보아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창녀였거나 혹은 당시 유대 관습으로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법을 어겨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래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게다가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하던 그녀는 분명히 불행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왜 놀라운 선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걸어서 3일이 걸렸지만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 6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그들은 혐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는 멸시받는 땅, 이 사마리아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한 여인, 수치와 죄책감에 눌려 사람들을 만날 용기조차 없는 이 여인을 알고 계시기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우물가에 먼저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 물을 좀 주시오. 바로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은 여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사회적 금기를 깨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그런 물을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뿐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황하는 여인에게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닌 전혀 다른 물에 대해서, 그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화들짝 놀라 고백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고요?
남의 눈을 피해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저에게 제발 그런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한낮의 우물가는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었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나한테 제발 줘서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남의 시선을 피해 이 수치스러운 우물가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뒤져봐도 그 생수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생수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설교하며 이 대목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마시는 자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밖에서 위로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항아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보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위로와 평안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샘터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늘의 기쁨과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임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5절까지는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16절에서 뜬금없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와 남편이 어떤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인의 가장 깊은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남편은 평생을 숨기고 싶은 수치였고 상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쳤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실제로 남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여인에게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했고 결국 또 다른 남편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 치부를 끌어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다면 모르는 척 덮어주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상처를 들추신 것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정직하게 나에게 나올 때 비로소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우리 얼굴에 묻은 오물을 알 수 없듯이 자신의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결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 너에게는 사랑 그 자체이신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심판주가 아니라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어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그 여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서공독이었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생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자 극도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내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아주 강하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악해진 그들은 급기야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낸 그 모세를 죽이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놀라운 해법을 하나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원래는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의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징벌 대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는 말씀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매를 맞으시겠다는 대속의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매를 맞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야지만, 대신 감당해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주어질 것임을 미리 예표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인이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그 상처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상처가 우리 영혼에 밑빠진 독을 채우는 생수의 근원이 된 것이며, 그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며 모든 갈증을 가져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 성서복음이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콩쥐팥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콩쥐가 깨어진 독에 물을 부으며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그 구멍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자 비로소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와 수치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원하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요구는 그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여기 왜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왜 내려왔고 내가 왜 너를 만났는지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된 후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정오의 뙤양빛으로 내몰았던 죄와 수치의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녀는 물동이를 과감히 버려둡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물을 길어 올릴 필요가 없는 샘 자체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제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죄와 수치로 어둡게 변하는 그런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의 기쁨으로만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될 것 같다 라고 믿으며 세상의 물동이를 붙들고 있다면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매맞으시고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뜨거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밑빠진 우리 영혼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동이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매맞으신 그리스도의 상처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결핍의 물동이는 다 버려두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